여기는 견훤 왕릉이에요. 여기 견훤이 나라를 세우고 후백제라고 한 것은 여기가 바로 백제의 땅이었기 때문이고요. 이 옛 백제 땅에다가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를 넓혀나가기 위한 전쟁을 일삼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왕건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왕건에게도 다 가게 되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게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이웃을 돌봐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여기 이 다리가 미네다리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개천, 이 개천이 미네라고 하는 애 때문이에요. 미네. 그래서 미네에 있는 다리, 그래서 미네다리인데, 근데 이 다리는 지금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미네를 이렇게 흘러서. 근데 그거를 옮겨다가 이쪽에다가 다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이런 돌다리가 아니고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거든요. 이 강경과 황산에 사는 부자들이 강경과 논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우리도 장사할 때 짐을 나르거나 할 때 나무다리면 위험하니까 돌다리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돌다리를 놨어요. 원래는 평교였었는데 조선 영조 때 이렇게 홍해교로 지어졌어요. 송예교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게 무지개처럼 다리가 무지개처럼 무지개 3개가 있죠? 두 개인데? 하나, 둘, 3개 있죠? 네. 요렇게 생긴 이 무지개처럼 생긴 이런 것을 홍예라고 하고, 무지개처럼 생긴 다리다. 그래서 홍예교, 무지개 다리라고도 해요. 이 변의 길이보다 이 변의 길이를 약간씩 크게. 이 돌도 그렇죠? 저 돌도 그렇죠? 이 변의 길이를 약간 길게 함으로써 돌멩이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돌과 돌 사이에 압력이 이렇게 서로를 꽉 끌어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 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런 돌멩이를 하나씩 끼웠는데요. 이 돌 여기 지금 다 깨져버려서 없는데 원래는 여기 호랑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용의 얼굴을 이렇게 해놨죠. 여의주 물고 있는 용의 얼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다리를 지켜주는 다리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관측사에 있는 미륵불이요. 은진미륵이라는 고려시대 때 불상이에요. 마애불이라는 것은 바위에다가 부처상을 새긴 거. 그걸 마애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런 형태로 그 거대한 부처가 고려시대 때 작품 중에서 남아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고요. 저 고려시대 때 부처상인 은진미륵불은 아주 잘 새겨진 그런 부처상은 아니지만 일단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의 부처상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이하게 석상으로 거대한 석상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그런 부처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 2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미륵불상이에요. 저 미륵불상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키가 크죠?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3m. 18m. 소리 높여 할렐루야
계백장군은 어려서부터 용맹했고 백제에서 두 번째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유명한 장군이죠. 그런데 이 계백장군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백제가 멸망할 시대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기 고구려예요. 여기 백제예요. 여기 신라예요. 여기 일본이에요. 그러면 신라는 고립됐어요, 안 됐어요? 그 신라 큰일 났죠?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면 신라는 꼼짝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 너머에 있는 중국의 당나라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당나라가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를 위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백제는 갑자기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의자왕은 너무 사치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자 나중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백제의 나라에 용감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계백 장군이에요. 계백 장군이 군사 5,000명을 데리고 신라와 싸우기 위해서 황산벌, 이 앞에 벌판이에요. 계백 장군은 그 전투에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내와 자식을 모두 죽여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사느니 백제 사람으로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계백 장군도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나왔을까? 예,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황산벌 전투에 나온 거예요. 신라하고 계백 장군의 군대와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어떻겠어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기는 거야. 신라를 이기는 거야. 나중에 신라 진영에서 어린 화랑이 한 명이 나와서 내가 나가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 그게 누구냐면 관창이야. 이 화랑 관창이 싸우다 잡혔는데 계백 장군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훌륭해, 정신이. 그래서 이 녀석을 죽이지 말고 살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관창이 또 싸우러 나온 거야. 또 싸우러 나온 거야. 응? 이 계백 장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군인이 있는 신라는 대단한 신라다. 우리가 신라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랑관창의 목을 베고 시체는 말에 묶어서 신라 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되자 그 신라 쪽에 있는 병사들이 사기가 약해져 있다가, 와, 관창이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우리도 나가서 죽기로 싸우자. 그래서 싸워가지고서는요, 결국은 신라가 이기게 되고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여기 있는 이 무덤이 계백 장군의 무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모습도 여러 가지 있죠. 계백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희생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었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죽을 때도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지구.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완성이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윤중고택이에요. 윤중 선생님은 뭐 하시던 분이냐면 조선시대의 예학자라, 그 예법을 가르치시는 그런 학자를 예학자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의 집은
세 군데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채, 안채, 사랑채. 사랑채는 남자 어른들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들어가면 안채가 있어요. 저기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저 뒤쪽에 저게 사당이에요. 그래서 저게 죽은 자들의 공간이에요. 근데 저 사당은 아무 집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종각집에만 있어요. 그 큰 집에는 사당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는요, 큰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공간은 어디야? 사랑채죠? 사랑채와 안채가 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이 지금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예, 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으로 막혀 있지만 따로따로 사는 집이 아니죠? 다 하나죠, 그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들은 지금 능산리에 와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부분들이죠. 예, 7개의 무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여기는 백제 도읍이 삽이었을 때 이곳을 다스리던 왕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능산리 고분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로가 발견됐는데 백제 금동대향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대단히 아름다운 향로인데, 예수는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무덤에 무친절한 이 연못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 이 국남지가 백제시대 때 파진 연못인데 최초의 인공 연못이고요. 아마 이 근처에는 별장과 같은 궁궐, 그런 궁궐이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연못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일본의 연못을 만드는 연못 문화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경주에 있는 안압지를 만들 때 문무왕은 여러 사람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안압지를 파게 돼요. 연못의 조경이라든가 연못을 파는 그런 기술은 바로 백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팠고, 또 그 안압지 축대를 쌓는 기술은 성 쌓는 기술이 뛰어났던 고구려 기술자를 데려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신라 기술자들은 거기다가 뭐랬냐, 궁궐을 짓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안압지고, 문무왕은 그 안압지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죠.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하고 군사들 이끌고 바로 여기 이 구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이 국남지를 보게 되고, 이 연못을 보고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나도 이제 경주로 돌아가면 아름다운 연못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바로 그 아름다운 연못을 하게 되는데, 그 연못이 안압지인 거예요. 예수는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무덤에 무친절한 사람들만 하고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터 그런 말이 알았어요? 백제 불교는 침루왕 때 중국 공진에 사신도 같은 사람들이 인도에 승려 마라난타라는 스님과 함께 불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불교가 전래되고요. 백제 불교가 또 어디로 전파가 되느냐 하면 일본으로 전래가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도시, 그 도시에 백제 불교가 고스란히 전래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5층 석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탑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정림사에 왔는데요. 나무로 만든 탑 중에서 제일 유명한 탑은 황룡사지 구춘목탑이죠. 구춘탑. 그런데 이렇게 나무로 탑을 짓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많이 썩고 또 불타고, 그래서 이 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돌 가운데 하나인 화강암으로다가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탑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이 가장 최초의 석탑인데,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서동이 만들었어요. 무왕이 되죠,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미륵사지 석탑인데 탑이 모양이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탑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나무 탑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륵사지 석탑이 최초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점점 석탑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아름다운 석탑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유행이 돼요. 그래서 백제나 신라에 5층짜리 석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신라가 통일이 된 다음에는 5층짜리가 몇 층으로 바뀌거든요. 또 3층 석탑이요. 3층 석탑. 왜 3층이 생기냐면 5층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탑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3층짜리 석탑을 만들었어요. 탑은 국보 제9호, 국보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림사지 5층 우리나라 5층 석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는 메시아 생명을 주신 분, 길과 진리 되시네.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외칠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크게. 여기는 부보산성이에요. 부소산성은 웅진에서 사비로, 공주에서 부여로 백제 수도를 옮긴 후 바로 이 부여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이에요. 부여가 망해갈 때 마지막 왕은 의자왕인데, 이곳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궁녀들이 이곳으로 몰려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낙화암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 궁녀의 심정으로 낙화암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가자. 떨어지는 꽃잎과 같았다. 그래서 낙자는 떨어질 낙자에, 화자는 꽃 화자. 그래서 낙화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낙화암에 있는 정자는 아주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쪽 군수가 세운 그런 정자인데, 지금부터 약 1500년쯤 전에 이곳에서 죽어갔던 백제의 아름다운 궁녀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자왕은 초창기에 굉장히 정치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향락을 즐기고 사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돼. 지도자. 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렇게 여기서 떨어져 죽었을까? 그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야. 힘 있는 나라라면 전쟁에 이겼겠지, 그죠?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힘, 두 번째로 지적인 힘, 머리가 똑똑한 힘, 세 번째로 영적인 힘, 하나님을 잘 믿는 힘 있는 사람 돼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낙하함에서 떨어지는 꽃잎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갑사라는 절에 왔어요. 갑사. 이 갑사는 계룡산 자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이 백제시대 때 부이신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부이신 왕 때 아도화상이라는 사람이 이 절을 세웠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백제시대 때 세워진 절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 아주 굉장히 의미 깊은 유물이 남아있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의 유물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돌아보면서 야, 이 절이 굉장히 의미 깊은 절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갑사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을철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에요. 이 공주의 절이 두 개가 있는데 갑사하고 마곡사인데 춘마곡 추갑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 바로 갑사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철단간 및 지주. 예, 철단간 및 지주 그랬죠. 보물 몇 호예요? 예, 보물 256호로 지정되어 있는 갑사 철단간 및 철단간 지주예요. 여기 보면 이 옆에 돌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이 부분을 지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쇠통 부분을 단간이라고 해요. 단간. 그래서 여기는 백제 땅이기도 했고 또 삼국통일 이후에 그 신라 땅이 되었는데 그 신라 땅이 되었을 때 의상대사라는 스님이 여기를 나라의 절로다가 그 정하면서 여기에 많은 그 신라 시대 때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철단간 지주와 철단간이에요. 이 단간 지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절이 행사가 있을 때 저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달아서 절에 행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저 꼭대기에다 깃발을 달아서 그 나쁜 귀신은 이 근처에 얼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되었던 물건이에요. 부도예요. 부도. 네, 갑사 부도죠. 부도가 뭐냐? 이게 스님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불에다가 태워서 하는 장례를 뭐라 그러지? 화장이라고 그러죠. 화장을 한 다음에 화장한 뼈를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 있죠? 그런 걸 뭐라면 수목장이라고 그래요. 조장은 뭘까요? 시체를 산에다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는 거예요. 예, 물에다가 빠뜨리는 거죠. 시체를. 수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매장 있어요. 매장. 땅에 묻는 거를 매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도탑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고려시대 초기에 만든 것인데 기법, 수법은 통일신라 시대 때 수법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친 자 자유케 해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자, 여기는 우금치 이 동학농민운동 전적비가 있는 바로 우금치 언덕이고요. 전봉준이 1894년 1월 달에 농민들 1000명을 이끌고 고부 가명을 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부 군수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부임해 왔는데 조병갑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이 고부 가명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동학농민전쟁은 그 당시에 관리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던 많은 농민들과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죠. 그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어디로 진격을 해 가게 되면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공주는 북쪽으로 동학농민운동군들이 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에 있는 관군들은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들도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공주를 점령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군은 뭐 활이나 화살이나 창이나 아니면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라에서 대주고 동학농민군들은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모든 동학농민군들이 여기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백제시대를 크게 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세 구분. 첫 번째는 한성시대, 두 번째는 웅진시대, 세 번째는 무슨 시대일까? 시대. 사비시대. 사비시대. 여기 공주의 옛 이름이 웅진인데 웅진의 도읍을 정하고 64년 동안, 그래서 64년 동안 도읍을 정하고 있던 시대. 그 다음에는 사비시대에는 여기서 부여로 이주를 한 후에 언제까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를 사비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는 무슨 고분군? 송산. 이 일대가 송산이 고분군인데 그 중에 하나, 저 꼭대기,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불쑥 나온 저 꼭대기에 있는 무덤,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박물관에서 봤던 유물의 대부분이 바로 저 무령왕릉에서 출토가 되었답니다. 예수의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마라.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곳은 동산성이에요. 원래 이름은 웅진성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곳에 64년 동안 웅진 백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웅진 백제 시대 때 도읍으로 사용하던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에는 문이 아까 들어오는 서문, 저거는 북문이에요. 그래서 공북루라고 하는데 북문으로 나가면 바로 금강에 있는 나루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문, 동문 이렇게 문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거를 둘러서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은 두 가지로 쌓았는데 돌로도 쌓고 흙으로도 쌓았고요. 근데 여기 그 조선시대 때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인조가 왕이 되는 일을 도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상을 주는데 인조의 그 이괄이 최고상을 못 받아. 최고상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최고상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좀 실망을 했었는데 이괄을 인조가 저 북쪽으로다가 보내가지고 오랑캐를 지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왕이 있는 서울로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랬을 때 인조가 어디로 도망오느냐? 바로 여기 공산청으로 도망오요. 나중에 이괄은 반정에 실패하게 되고요. 경기도 이천으로 도망가서 이천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들이 올라온 곳은 보령경찰서 막루예요. 이 건물은 아마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막루에 올라서면 밖에가 다 잘 보이죠? 그리고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 대포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두꺼워요. 이 건물은 경찰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막루인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빨치산이 보령경찰서를 공격해 올 때 이 밑에 올라올 때 구멍 봤죠? 그 구멍에서 총을 대고 싸웠던 중. 여기는 해산루예요. 보령 읍성 관아의 정문으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여기가 보령읍이 있던 곳이에요. 이쪽 근처는 옛날 백제시대 때서부터 많은 배가 드나들던 포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보령읍성을 짓고 이곳에서 사람이 살게 되는데요. 고려시대 때 거란족의 침입 때 이게 한번 무너지고 불타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없어져요. 요거만 다시 지은 거예요. 관아가 있던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관아로 들어가는 정문이 바로 이 문, 우리가 들어왔던 문인데 이 문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해산루라고 하는 누각이에요. 이 보령읍성 안에 있는 5층 석탑, 보령읍성 5층 석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탑의 기초 부분이다. 이게 그래서 기단부라고 그래요. 여기서 몸 부분은 탑신부, 구개는 상륜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처럼 생겨진 부분부터 여기서부터가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몸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붕이 몇 개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네 개죠? 네 개죠. 그러니까 몇 층이라고 봐야 돼요? 4층이죠. 근데 탑은 4층짜리는 없거든요. 잘 나온다. 여러분은 홍성 관아에 와 있어요. 옛날에 여기는 홍주목이라고 그래서 홍주목
목사가 머물던 집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 홍성을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의 차택에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집 뒤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은 해미읍성의 해미읍성입니다. 이 해미읍성은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아주 큰 성이에요. 충청도 지역의 군인들을 총책임지는 총사령관이 머물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성이 언제 쌓아졌는지는 확실하지를 않은데 아마 조선시대 때부터 이 성이 이미 존재해 있었고요. 이 성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들이 이 성을 근거지로 해서 외병들과 싸웠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쪽에 있는 성은 오래된 흔적이 보이죠. 성이 아주 오래된 성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성은 최근에 고쳐 쌓은 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무슨 성을 보고 있어요? 공주성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읍성의 규모치고는 대단히 큰 규모이고 여기에는 동서남북 네 군데에 큰 대문, 드나든 대문이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은 조양문이라는 문인데 대개 성을 드나드는 문 중에서 제일 큰 문은 남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양문은 특징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동대문이 가장 크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과 동쪽과 서쪽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있고요. 해미읍성은 특이하게도 북쪽에는 성문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여기서 바닷가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여기 아주 독특한 특별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1578년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10개월 동안 근무를 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샘 뒤에 있는 나무가 회화나무인데 옛날에 조선 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었고요. 근데 천주교 박해가 있었어요. 바로 이 해미읍성 근처에서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이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이 감옥에다 갖다 가두고 너 천주교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고문을 많이 했죠. 그랬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저기다가 철사줄을 걸고 사람의 목을 매기도 하고 또 철사줄을 걸어서 묶어놓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했던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순교기념비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천주교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저 집은 지금 앞으로 성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저런 성을 치성이라고 그래. 치성. 적군이 외적들이 앞에서 공격을 해올 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옹성과 치성이 있어요. 옹성은 뭐냐면 성문 앞에다가 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쌓는 걸 옹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런 치성은 이렇게 성벽 앞에다가 돌출시켜서 저렇게 돌출시켜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벽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에서 미리 공격을 하도록. 내 힘만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지금 수덕사에 왔어요. 누가 이 절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이 크게 확장을 했어요. 그 스님의 이름은 나옹화상이에요. 이 나옹화상은 신륵사에서 죽었죠.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불교가 어디로 전파가 됐나요? 일본으로 갔죠. 근데 일본 중에서도 특별히 일본 나라, 그 나라에 가면 호류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호류사라는 절에 가면 이렇게 생긴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절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백제관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다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수덕사가 있는 저 산은 덕숭산이라는 산이고, 이 수덕사는 백세 시대 때 세워진 절이에요. 이 사천왕상이 있는 이 밑에는 인간의 세계, 사천왕상이 있는 이 위에는 부처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천왕상은 뭐냐면 부처님의 세계의 가장 꼭대기에 대웅전이 있는 곳, 거기는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세계가 완성된 산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곳을 말하는데, 그 수미산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조신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천왕처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구 끝의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끝의 일도 다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천왕 같은 것이 없어도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정원의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천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기는 매헌 윤봉기 의사의 생가입니다. 매헌 윤봉기 의사는 1908년에 태어났어요. 6월 21일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4살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중국으로 갈 때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는 저한당이라는 집인데, 저한당이라는 말은 나라를 구해내는 집, 그런 뜻이에요. 윤봉길 의사는 여기서 가까운 곳에 덕산이라고 있는데, 예, 덕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겠다 하고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공부를 했지요. 일본의 나라를 잃어버린, 빼앗긴 이유가 윤봉길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 무지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뜻이 있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던 중에 1932년에 일본 왕의 생일날 훈구공원이라는 공원에서 야채 장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 생일 행사를 하고 있는 일본 군인들이 다 모여있고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요. 펑 터져가지고
일본군 사령관도 죽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윤봉길은 잡히게 되고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남자가 뜻을 세우면 뜻을 이룰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거든요. 그 뜻은 뭐야? 나라의 독립이야. 윤봉길 의사 같은 훌륭한 어른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 그런데 아주 놀랍고 대단한 것은 그때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랑스럽죠? 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추사 선생님의 옛집입니다. 이곳의 이름을 추사고택이라고 합니다. 장학금 퀴즈.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날 당시 재밌는 일화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뒤쪽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하나도 안 났대. 그런데 추사 선생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자 우물이 물을 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예사롭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보통 아기가 몇 달 만에 태어나지? 아기는 10달 만에 태어나죠? 그런데요, 추사 선생님은 24개월 만에 태어났대요. 자,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글씨를 남겼어요. 글씨.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남긴 글씨를 추사체라고 해요. 글씨와 더불어서 남긴 것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게 소나무 그림이거든요. 자, 이 그림의 이름을 세한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한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을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는 또 뭐냐면 김정희 선생님은 금성문 학자였어요. 금성문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김정희 선생님이 발견한 최고의 발견,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진흥왕 때,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을 해냈어요. 자, 이런 것을 금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죠? 예, 금성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석면이라고 하는 이 돌비석은 아주 매우 특별한 돌비석인데 이것은 해시계예요. 그림자의 모양을 따라서 시간을 알았다고 그러죠. 여기는 여자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이걸 무슨 문이라고 해요? 이걸 중문이라고 합니다. 중문. 자, 중문으로 들어서면 여기가 안채가 되는 겁니다. 안채 주인 어른이 계신 방이 이렇게 깊은 방들이 있고요. 이런 방은 바로 그 행랑어멍들, 하인들이 머물러 있던 그런 방들이기도 하고요. 집이 바로 사당채입니다. 바로 이 집안의 그런 어른들의 사당이 되어 있어요. 저기가 추사 김정희 병정이에요. 저거를 바로 백송이라고 하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고조 할아버지 묘 앞에 있는 백송이에요. 저 백송은 아버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가 올 때 가져와서 심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오. 잃어버린 영혼
온주 아문이에요. 온주 아문. 아문은 동원에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옛날에 이 주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가 충주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렇게 주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지어졌느냐면 대원군 때 지어졌는데, 대원군 아들 고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러자 그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요. 경복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그 지방관청들, 지방에 있는 관청들을 크게 다시 짓게 돼요. 그때 이 온주 아문도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고 또 지방 관청들을 이렇게 크게 지었지만 조선 왕조는 망하게 되죠. 나라의 힘을 기르는 거는 궁궐을 크게 짓고 또 지방에 있는 관청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은 멋있게 지었지만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읍내리 당간지주. 이 동네 이름이 읍내리예요. 읍내리. 자, 이것은 당간지주고요. 이건 당간지주고요. 여기에 이 당간을 놓는 받침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당간을 위로 쭉 세웠죠. 네, 그렇게 해서 당간을 세워서 꼭대기에 깃발을 올렸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관청과 여기는 당간지주, 여기 큰 절이 있던 것을 볼 때 이 일대가 지금은 온양이 저쪽 바깥쪽에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온양 향교가 또 있거든요. 저쪽에. 저쪽 기와집들 보여요? 저 앞에? 네. 저렇게 이제 향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교는 결과를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자, 여기는 맹사성의 옛집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맹시 횡단이라고도 해요. 여기 올라가면 저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 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시 횡단이라고도 해요. 알았죠? 맹사성은 어떤 분이냐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 바로 맹사성이었죠. 자, 맹사성은 어려서도 매우 똑똑했고요. 커서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세종대왕 시절에는 제일 훌륭한 재상, 영의정이야, 영의정.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외암리 민속마을이에요. 여기에 마을이 처음 생겨난 것은 조선 명종이라는 임금님 때예요. 명종 임금님 때 이정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정이라는 사람은 정부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정의 아들, 또 그 아들 이정의 6번째 아들이 이름이 이간인데 호가 외암이었어요. 외암. 그래서 외암 선생님이 사는 마을이다. 그래서 외암 마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고요. 지금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의 집들, 그런 집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나라에서는 이쪽을 보호구역으로다가 그렇게 정했고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는 것도 살펴보고, 그렇게 들어가 보면서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홍경사 비갈. 홍경사라는 굉장히 큰 절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의 8번째 왕인 현종 때 지어진 거대한 절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있는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 새겨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남아 있고요. 그 명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글은 누가 썼냐면 고려시대 때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최충이 썼고요. 이 글에 의하면 여기에 홍경사라는 절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종의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이에요.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을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전에 절을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절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절을 세우고요. 이름을 홍경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 앞에 봉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봉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경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누구 뜻을 받들어서 지었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효자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비석이고요. 이 거북이도 보통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이 등딱지를 보면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구름이 있는 거북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여기 비석을 이렇게 새기면서 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다가 비석을 세웠죠. 자, 이 봉선 홍경사 비갈 이 비석은요, 제작 연대도 오래됐고, 여기에 쓴 글씨도 명문, 훌륭한 글씨고, 조각도 뛰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보 제7호.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